자, 어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40년 통치하고 죽었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정식으로 아마도 왕이 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세겜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특출난 도시는 아닌데,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유언을 했던 곳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가나안 땅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 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선택해라. 우리 가정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 요식행위인 것처럼 아마도 왕이 될 때 세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했던 그 장소에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그때,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어제 나왔죠. 9장, 10장에, 11장에 나왔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있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네가 그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았던 그 여로보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해서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아마도 여로보암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서 애굽에 가서 솔로몬이 죽었으니 와서 우리에게 왕이 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아마 대표들이 되겠죠. 대표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이렇게 불러와서 온 회중들이 솔로몬에게 갔던 거, 여기 르호보암에게 갔던 거 보면 솔로몬이 다스릴 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9장인가요? 솔로몬이 뭘 많이 했습니까?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성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국고성, 병거성 뿐만 아니라 여러 첩들의 성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본문에 나오지만 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었던 무거운 멍에와 고역,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역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건축하고 이럴 때 노동력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좀 그런 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겠죠. 그 노동력도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겁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좀 건축을 덜하게 해야 된다든지, 좀 이것을 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것이 10지파의 의견이었습니다. 10지파. 나중에 분열될 때 보면 유다와 베냐민을 빼고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모든 10지파들은 다 여로보암 편에 서죠.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 가시면 유다 땅은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다의 그 지경에는 농사 지을 데가 없습니다. 다 광야 아니면 유대 광야 아니면 그냥 산지예요. 나머지 10개 지파에는 가면 갈릴리 호수도 이쪽에 북쪽에 있죠. 그리고 그쪽에는 므낫세 지파 이런 데가 있는 곳에는 큰 평야도 있고, 해안에 좋은 길도 있고, 그쪽에 좋은 비옥한 날씨가 있어서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도 재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옥한 땅은 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다 갖고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그거고 할 수 있는 건 양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광야 이렇게 이런 데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역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뭐 세금을 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북쪽의 10개 지파죠. 예루살렘 바로 위쪽 붙어 있는 10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우리가 지었던 무거운 고역과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10개 지파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라고 하고 그들을 대표를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그래도 르호보암이 막대 먹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렇게 물린 거죠.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간에 뭐 요즘 화두이긴 하지만 백성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좀 뭐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의견을 무시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뭘 안 했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었냐. 첫 번째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는 그런 신하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신하들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좋은 말로 잘 다독이시고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좋은 기회인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10개 지파의 말을 들어주면 우리 왕이 참 우리의 말도 귀담아 듣고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잘 섬기자. 좋은 왕을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답안지를 주었는데 그것만 듣지 않죠. 8절에 보면 물론 여기 노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란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또래, 자기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 자기랑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나 이럴 때 오히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기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내 명령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벅지보다 두껍다. 나는 이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너희를 이렇게 가게 좀 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이죠.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먹이게 했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렇게 더 너희를 무겁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일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이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간의 통일 왕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끝나고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디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죠. 누군가의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 무엇보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죠.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해 당사자와 상의하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배우지 못했구나. 솔로몬이 나중에 2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는데 그걸 아들이 보지를 못했구나. 나라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걸 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걸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 되는 거죠. 어쩌보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해?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솔로몬이 3장에서 지혜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우리 왕이 참 지혜롭구나, 우리 왕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백성들이 깨닫고 왕에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가 그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이 뭘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10절과 11절의 말을 들어보면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해. 더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와 비교당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욕도 있었던 것 같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르호보암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지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또 나의 경험을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럴 때 가장 저희가 선택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했던 실수를 저희가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